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8절로 26절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교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으로 말미암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 가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까지 참여한 것을 치아드리면서 주님 주신 은혜가, 주신 말씀이, 그리고 축복이 항상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와지느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예의가 바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더 깊은 것에 있다 하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지는 거예요. 소속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뭐든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시에 여러 가지 11조를 바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등등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열심히 하나님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로워졌는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택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의 의로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예론입니다. 선하게 진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정상을 참작해서 그래 착하구나 의롭구나 그렇게 해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나 진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여기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의를 행하려고 애를 써봐도 그 행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다만 율법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달을 뿐이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인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을 때, 십계명이 없고 율법이 없을 때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에 비추어서 이게 잘못됐다 가책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못을 느껴서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양심이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타락해지니까 점점 양심이 무뎌져서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 양심으로 도저히 죄를 알 수가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주시는 조목조목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하게 되어지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육신이 그것을 다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하고 우리 양심과 우리 영혼이 썩어진 거예요. 마치 여름날 푹 썩은 생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생선을 방치하다 보면 썩어서 신선한 곳 찾아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썩어진 것보다 더 더러워지고 썩어진 것이 인간이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그게 선이 아니고 악인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것에서 무엇이 나오겠어? 썩은 것에서 무엇이 신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의의 기준을 여기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인간이 너무 약하구나. 너희가 너무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러니 내가 안 되겠구나. 의의 기준을 조금 낮춰가지고 너희 수준에 맞출 테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내가 의롭게 여겨주겠다. 절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분명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기준에 미칠 수가 없으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여기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느냐는 얘기예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잖아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무엇인지 그 율법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율법은 뭐와 같으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도 거울 보셨잖아요. 거울 보면서 머리도 이렇게 흩어진 걸 보고 여러분의 또 화장도 하고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흐트러져 있는지 어디가 바른지 넥타이가 제대로 매어져 있는지 옷이 제대로 입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거울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양심의 거울, 삶의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검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죄인의 죄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고발해서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는,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도 죄고 저건 저렇게도 죄고 저건 저렇게도 잘못했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검사 역할을 해서 우리의 낱낱의 죄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는 의를 부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워야 저겠다는 그 자체까지도 다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깨트려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율법은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에요.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다 못 지켰으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의 의의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부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망 속에
그 깜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의는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지 맞으면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무죄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졌을지라도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요 하고 선언하면 그때부터는 법적인 죄죄를 받지 않아요.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무죄를 재판장이 선언한 것처럼 의롭다 얻는 것도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에 내가 의인이 돼서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자신을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추한 생각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시기감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투성인데 아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기셨느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은 뭡니까?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울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여전히 아직도 내가 죄인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 속에는, 내 행위 속에는 추함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이것 보면 천번 만번 저주를 받아야 되고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무죄 선언은 재판장에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선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여기 되어주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희생제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는데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해결되는데요. 무슨 제물이냐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가져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죄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얼마가 이걸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얼마쯤면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잘라내고 내장을 긁어내고 그리고 불에다가 팍팍 태워가지고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죄인은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저런 형벌을 받아야 할 텐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다 받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화목제물, 희생의 제물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내려와서 사람을 대신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바로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 머리에 가시관을 씁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 옆구리에 창을 받습니다. 손발로 지은 죄는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형벌, 엘리엘리라마 사망 어찌해서 나를 버립니까?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주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는 양처럼 다 그릇돼 갔는데 내 모든 죄를 주님께 다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의 죄값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마침된다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기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이 들고 나아가 선생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하거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걸 도둑질한 것, 또 사기치고 못된 짓 한 것 어떻게 하면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빚 갚아라. 잘못한 사람 같아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걸 여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여기 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은혜.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되니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그 희생제물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던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아직도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짐승이 대신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어떤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속의 원리, 이 구속의 도리, 이 죄사함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구속의 도리, 이 십자가의 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양심의 행위, 인간의 어떤 것으로서도 이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죄라고 하는 걸 깨달을 뿐이지, 나는 정말 무능한 자구나, 나는 정말 저주를 받을 자구나, 늘 절망을 느낄 뿐이지 그것이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주시는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뭐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뭐 삶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본질의 변화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녀로, 진노의 자식이 사랑받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좀 어제보다는 오늘 또 열심히 은혜 받고 있으니까 착하게 살고 마음이 더 넓어지고 뭐 봉사도 잘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야, 그게 예수 믿는 거나 그건 하나의 붓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요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이면 후사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착하다, 너 괜찮다 하고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정도, 그래서 어느 것도 반대급부로 조금 축복해 주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 됩니까? 마치 거지가 왕자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000 나는 공주다. 옆 사람한테 했어요. 나 공주 됐네. 나 공주야. 하나님의 공주. 아, 해보세요. 신가임이 안 나는가 봐요. 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부모가 무슨 뭐 가난하고 뭐 내가 부모한테 뭘 받은 것도 없고 나는 하다, 그거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슨 돈 명철이가 부러워요? 아니잖아요. 빌 게이트가 부러울 거 없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삶이 조금 바뀌고 뭐 생각이 좀 바뀌고 행동이 좀 바뀌고 그런 정도는 그 세 번의 피요. 안 믿어져요? 꿈 같은 얘기예요. 성경이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됐다. 그 의롭다함을 얻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어떤 관계? 진노의 자성에서 이제는 사랑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 근데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죄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데 23절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28절을 우리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만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주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똥을 싸놨는데도 그걸 자랑해요. 아유, 우리 애가 똥자루가 얼마나 큰지. 그저 뭐 한 번 웃은 거 그거 대더럽지도 않은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웃었다고 말해요. 나도 요즘 그 손자들 가끔 보면서 신비해요. 크게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저게 살건가 안 살까 했는데 이제는 말이에요. 웃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볼 때 그 어쩌다가 이렇게 기지개를 한번 피는 것도 야, 저 녀석 저기 뭐야 저 힘쓰는 용수네. 그걸 보면서 기뻐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빨간 줄 한번 쳐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한 장 넘기면 나오죠? 다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행위로 온 게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뭘 얻었어요? 뭘 믿었어요?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복음을 믿은 거예요. 예수가 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래요. 얻는다는 건 뭐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뭘 한 일이 없잖아요. 다만 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것뿐이에요. 예?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요. 세상 원리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는 거예요. 열심히 가서 일해야 수고의 대가를 얻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를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공짜에 대해서 익숙치를 안 해요. 이해가 돼요? 거저주는 거 좋아하면서도 거저주는 게 익숙해요. 왜? 늘 뭔가 반대급부를 해야 뭔가 대가를 해야 그걸 만족하게 얻는 것인데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면서 공짜에 익숙치를 못해요. 그래서 뭘 받고 나서도 뭘 줘야 할 텐데 늘 불안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 공짜로 주었어요. 공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공기 돈 내고 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아마 우리는 다 벌써 죽은 시체예요. 근데 공기 공짜로 줬잖아요. 숨만 쉬면 자동적으로. 예? 여러분 물 어때요? 물도 공짜로 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물값 내고 사 먹는데요. 그건 물값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걸 수도로 가져올도록 뭐 소독하고 파이프를 장치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준 그 값이지 물값이 아니에요. 생수를 사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정수해가지고 병에 넣어가지고 운반해주고 그 값 내는 것이지 사실은 공짜라 그 말이에요. 물이나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생, 의, 생명. 그걸 공짜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신.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얻었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다만 뭐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어떻게 하라고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예요. 이제 예수를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는 격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면 오냐. 다 알아요. 아버지는 다 알아요.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염려 있는지. 근데 하나님이 왜 안 이루어줘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때로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 선함이나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고 진노의 자식이 사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다운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신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가을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저들이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태어난 사람이고 목숨을 건 사람이고 미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 소속의 변화. 이제는 죄인이 의인되고 진노가 자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편이나 처지나 내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니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이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환경이 곤고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들으심을 입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하는 말씀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참마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참마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있게 하시고 어려움도 있게 하시고 문제도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는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 이 생명,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저들도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장차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빈손은 아버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청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장차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이 물질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주여 자녀가 적은 거 하나만 해도 마음이 흡족하고 더 못 좋아서 안다라는 부모의 심정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역사로 저들을 채워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수고한 모든 손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걸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아멘. 왕자답게 공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그거 믿어야 돼요. 예? 날마다 찡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자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녀들이 가난하게 헐벗게 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원리, 이 사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능력을 잊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제 제약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에클레시아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구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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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만 절망,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을 육체가 없게 하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이 이룰 수 있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아버지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됐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이제는 사랑의 자녀, 축복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우셨사 이는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서 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케 하려 싸우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구원의 덕을 확실히 믿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권고함이나 오늘 우리의 문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새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